오늘은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22쪽입니다.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찾으신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두 사람에게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꼭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에 전도서 11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다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꼭 알아라. 여러분, 젊은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젊은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이 드신 분이든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아기라 할지라도 다 젊은이에요. 주님 모실 때는 다 젊은인 겁니다. 젊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즐기면서도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즐기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 안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아니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해답으로 주실 겁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모실 때 과연 그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과연 내가 행복한 모든 결정으로 다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응답이냐? 성경은 꼭 그렇게만 해석하진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솔로몬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에 솔로몬은 이 땅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던 수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도서를 보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끊임없이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우상을 갖다가 다 그 나라에 다 들여놓았다. 모든 우상에 그 모든 길을 열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잠시 동안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이후부터 그의 인생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아내들을 많이 도모를 해서 주변에 뭐합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그가 보여줬다고요. 꼭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한다고 쉽게 복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과 함께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때로는 그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나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지금 더러운 것 뿐인 것이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 소망 있고 확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북아프리카의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22세 귀족 여성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녀에게 2살 먹은 젖먹이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 곁에는 몸종이었던 페리키타수라고 하는 그런 여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어요. 재판날이 다가오자 페레티토와 아버지가 그 면회를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 흰머리가 가엾지 않니? 내게 아버지라 불리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내 어린아이들을 좀 생각해보거라. 너 없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니?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전부를 파멸시키지 말아다오. 이 아버지가 와서 눈물로 그 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녀 역시도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재판 중에 중였던 총독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흰머리를 가엾게 여겨라. 내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큰 소리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페르페투아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싫습니다. 총독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녀는 서슴없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페르페투아 그 몸종이었던 페르키타수는 똑같이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형틀에 진동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간수가 이만한 고통에서 소리를 지르니 맹수들에게 던져지면 어떻게 할래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녀는 지금 나의 내 고통을 당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 대신 고통을 같이 감당해 줄 것입니다 라고 그분의 고통을 내가 지금 잠시 겪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감옥에서 그 딸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 아이는 자매 중에 하나가 데려가가지고 친딸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총독 앞에서 이 두 여인들은요 똑같이 검투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32절에 3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를 시인해 주겠다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또한 똑같이 부인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그 고민 속에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삶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바른 생각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남보다 앞서가게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정복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생각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무엇에든지라는 그런 단어가 오늘 계속해서 6번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강조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번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2번 소리를 질렀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2번 3번 하면 정말 많이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3번 이상 안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2번까지는 가능하지만 3번 이상 이 사람이 그렇게 또 다른 실패하면요 이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도와줍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삼세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사람도 뭐 가위바위보 하다가 삼세판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첫 번째 결정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기회가 거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6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6번 등장하는 그 요청이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땅을 창조될 때에서 6번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나면 7번째 주님이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땅에 창조되어 왔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경건. 우리 옆사람 경건하게 삽시다. 미국에 없어 겟 어웨이라는 5평 남짓한 그런 작은 오두막이지만 예약이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밀려있을 정도로 사람에게 그렇게 유행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대요. 자, 디지털 디톡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숙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인터넷이 일단 안 터져요. 그리고 두 번째 뭐하냐면 컴퓨터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V는 물론 여러분 디지털 핸드폰 있죠? 이거 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보니까 핸드폰 다 그 함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했던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내 생활 속에서 가장 그 실생활 쪽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핸드폰 딱 꺼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코미디언이든지 아니면 그 인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 핸드폰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비춰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고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불안이 온다고요, 불안.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지나가고 2주 지나가니까 살만하잖아요.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것에 영원에 적응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고 그동안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거 없어도 살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오두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참 동안 똑같이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더 윤택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회에서 지쳤던 모든 것들을 쉴 수 있는 정기적으로 뭐 하냐면 다 모든 것을 끊고 거기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곳이 6개월 정도 예약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그 예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금욕상자라고 해서 금고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물건을 넣고 이 타이머가 작동되어 가지고요 끝나기 전까지는 뭐 하냐면 꺼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그 컷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우리 고난주간의 길이지.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이 고난주간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걸어보면서 우리 그동안 너무 바쁘다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속에 쫓겨 있다고 그런 삶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 일단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한번 그래도 올해 30일이 부활절 아닙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그동안 뭐에 지쳐있고 뭐에 쫓겨가는 삶을 살았는지. 사실 주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꼭 주일만 되어지면 주님에게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지만 오늘 새벽에 저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도 내용들을 한번 잘 적어보면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보다는요 우리 성도들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 좋게 해결해 달라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다고.
참 연약하구나.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뭐하고 있냐면 그 아는 내용에 대해서 뭐하면 첨부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죠? 또 아시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그거 말고 딴 기도해. 딴 기도.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 속에서 더 은혜를 느끼고 더 감사를 느끼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의 시간으로 우리의 걸음을 좀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내 삶과 영을 더 풍족하게 채워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될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보면 사실 그거 없이도 사는 게 충분하거든요. 그거 없어 사는데 전혀 우리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 생활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그 생활하는 모든 패턴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요. 감사하고 웃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갖출 만한 것을 다 가졌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24시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외국은 24시 편의점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24시 편의점이 있잖아요. 아무 때든지 시간 가가지고 거기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찜질방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갔지만 찜질방 가보시라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씻고 뭐 하는데 지내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이런 그런 시설, 혜택, 얼마든지 많이 갖추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얼굴들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불행한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진 것들에 대한 그런 불안, 걱정, 그런 얼굴에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다 가질 만한 그런 여건인데 왜 이렇게 행복을 모를까? 예전에 우리 우세대들,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아버님의 세대들을, 어머님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그분들의 그 고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더 풍족하게 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풍족한 것을 더 얼마나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녀들을 보시라고요. 지금 풍족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지금 메말려진 그런 심령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은영씨 프로그램 보니까 그 아이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삐뚤어져가고 왜 이렇게 날카로운 소양이 됐냐는 말이에요. 왜 부모님 말을 거역을 하고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심지어 욕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진행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데, 풍족하게 사는데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의 영을 채워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삶 속에 육신적인 그런 풍요만을 갖다가 원했고 바랬던 그런 삶의 모든 본질들이 결국 영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경건을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것, 그동안 그런 부분을 관심 두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 육신을 좀 제어하고 육신의 그런 기대를 좀 약간 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동안 나쁜 습관들, 나쁜 태도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놓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금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시간을 낭비하고 신앙에 방해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점검해 보시고 이제 TV 시간도 연속곡 보는 것도 좀 줄이시고 또 방송 그런 부분들 좀 줄이시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혹시나 30분 하셨다고 한다면 40분, 이제 10분만 늘리라. 많이 1시간, 2시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10분 정도 늘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요, 갑작스럽게 1시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일주일도 못 갑니다. 운동이라는 게 그냥 1시간 딱 맘먹었다고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분만 늘리면 돼요. 10분 늘린 게 적응이 되어지면 15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하냐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성장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확, 저도 그런 기도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은요, 조금씩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을 느끼는 것만큼, 주님을 경험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더 성장하면 뭐하죠? 꺾여져요. 주님을 느낀 것만큼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고 비슷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내 기대가 지금 못 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높이시는 그런 작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방향도 그렇게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더 큰 기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하다는 말은요,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방탕하면서 죄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다른 모습, 다른 태도,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어디든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들 즐기는 것에 우리 길들여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당하게 뭔가는 좀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또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젊은이요. 젊은 시간들을 즐기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고 한다면 물론 즐길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런데 너무 그것을 즐기다 보면 누굴 잊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는다고. 내가 늘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요셉들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다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따른 게 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요. 그가 형통이 먼저 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형통한 자가 됐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기대하고 뭔가 달라진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그런 생활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삶, 그 뜻은 힘든 게 아닙니다.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물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태도에 따라서 삶의 방향들이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늘 경건의 그런 모습을 갖춰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져가는 그런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쓸 이유가 충분하죠. 여러분, 경건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대요.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오늘 모든 시험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잠깐 동안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거 조금 내려놓은 게 아쉬운 게 아닙니다. 더 큰 은혜의 길로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얻게 하는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 중요한 일에 동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한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거스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거스틴이 꿈에 천국문을 얘기했을 때 문지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자기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내가 어거스틴. 이 땅에서 그래도 경건한 축에 속할 정도가 아니고 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문지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게로의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소자르치게 놀라서 그 다음 깨어난 어거스틴이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구나. 이제부터라도 크리스찬 앞에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그리고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성 어거스틴 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잖아. 정결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쓸 수 있는 깨끗한 제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옛날 제사 드릴 때 흠이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약시대는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았다고요. 오로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만 드렸고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해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색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들이 잘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에 봐서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내가 낫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말씀의 편에 봐서 내가 그 기준이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늘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준 앞에 내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지 늘 하루하루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과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명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향취를 맡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향취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안 하느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깨끗한 재물의 상태가 내가 되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더 정결해야 되겠구나. 더 진실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결정해 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꼭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찬만 한다며 라는 그런 표현을 보니까 정중하고 고상한 생각을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상하다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 때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한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내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활동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의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스테반 집사님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 됐냐면 천사의 얼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것이 물론 그분의 의지도 중요했겠지만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 동일하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늘 내 안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고 소망이 가득 차 있고 찬양을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삶 속에 뭐합니까? 우울한 감정이 아니고 늘 새롭고 기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그런 모습들 내 주변에 보여주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얼굴은요 그 속에 담겨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말로만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의 음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찬양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 나를 내가 그동안 즐기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내 즐기는 삶을 내가 당분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칭찬받는 일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됐던 그런 간증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판에 그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한 판의 사진이 뭐였냐면요 가난한 자기가 정말 그 시골 목회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해인가 장마철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고 합니다. 흑별돌에 지었던 교회가 정말 그 비바람에 의해서 무너질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비 속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뭐가 있냐면 교회로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에 구멍이 뚫려갖고요 빗물과 함께 흙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구멍 뚫린 데 있죠. 지붕이 있죠. 거기까지 자기가 올라가갖고 그 자기 등으로 그 뚫렸던 지붕을 갖다 그 등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 하냐면 자기 등으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장면, 그 한 컷을 하나님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 속에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진 한 컷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것들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혹시나 내가 즐겨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진짜 주님에게 함께할 만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생각, 가장 좋은 경건, 가장 좋은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갖춘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 믿고 성경은 분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생각을 느끼시고 주관해 주시고 지키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보았습니다. 늘 경건하게 살고자, 늘 정결한 삶을 살고자, 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겠다고 오늘 고백하며 오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결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